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러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198장, 추가곡 198장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수고하고 35장입니다. 영원히 손주
158장입니다. 주가복 158장. I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를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명령하신 것이 뭐였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이제 보내실 테니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아버지의 약속,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냐? 아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4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붕 떠가지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수직으로 떴겠죠, 아무래도. 곡선으로 뜨진 않았겠지. 수직 쭉 떠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승천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시고 나서 이제 12제자와 함께 포함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난 지가 벌써 이제 열흘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는 5. 여기서 수는 뭐예요? 수는 뭘까? 우리 순수 한국말인데. 순. 우리 은수 형제. 순이 무슨 뜻일까? 우리 사랑이. 순이 무슨 말일까? 순. 몰라. 그치, 뭐 모르는 거 생각해봤자 모르지. 오는 5, 수는 10이라는 뜻이에요. 10.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졌다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졌다가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자고 합숙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6월절. 그렇죠. 6월절. 잘했어요. 짝짝짝. 두 번째 절기가 뭘까요? 초막절. 초막절. 순서상으로 틀렸어요. 두 번째 절기. 장막절. 초막절과 장막절은 똑같아요. 77절. 아는 거 다 나온다. 뭐라고요? 77절. 네, 77절 맞아요. 77절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7번 7주 지난 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7, 즉 7주가 7일이 7번 지나. 그래서 77에 49, 49일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7절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주일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안식일 다음 날 아니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이었죠. 그리고 77절 즉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그 이제 안식 6월절의 첫 안식일로부터 해가지고 49일째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이 77절은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에 있어서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다음 날이 뭐냐면은 보리를, 왜 어떤 곡식을 심어놔도 처음 빨리 익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빨리 익는 곡식들이 있어요. 빨리 익는 곡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익은 보리들을 처음으로, 이제 추수해가지고 그날 드려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77절에 있어서 77절은 뭐냐면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그 당시 보리를 추수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까지 완전히 추수하는 시기예요. 밀까지. 그래서 모든 심겨졌던 모든 밀들, 보리들 해가지고 다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이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6월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6월절 안식일 지나고 그 첫째 날, 그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얘기하자면 처음 보리 익은 것, 첫 열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 나온 첫 열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 또는 맥주절 77절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부어져요. 부어지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은 이 오순절 날로 기점을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신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때 이제 첫 추수, 첫 보리, 처음에 익은 보리 이삭을 들여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과 함께 쭉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때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전체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충만함을 입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갖게끔 되어지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서 영생하시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시점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보리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곡식들 있잖아요. 모든 이제 과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다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저장합니다. 그때가 이제 무엇을 이제 상징하냐면, 이제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상당히 오묘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처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77절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그래서 교회 시작이 되어지는 이제 추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난 이제 부분을 이제 보이시고, 앞으로는 대추수로서 이제 장막절, 이제 초막절로서 이제 그 대추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앞으로는 이제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순절은, 오늘날에는 오순절이라기보다는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맥주절 감사헌금 봉투가 있는데, 맥주절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우리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가 그러니까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절이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이제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쫙, 분명히 이제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건물 안에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휘 하고 막 이제 그렇게 갑자기 막 소용돌이 치듯이 막 강한 바람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은 불지 않았나? 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소리만. 바람 부는 소리만 휘 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가 있으면서 그 소리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건물 내에 우리 예배당 안에 가득하듯이 이렇게 이 소리가 가득하게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이제 불의 혀라는 것은 뭐냐면, 불꽃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왜 불이 활활 탈 때 이제 불 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불들이 갑자기 쫙 여러 개 보이더니 이것이 같이 모여있는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씩 다 그렇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죠.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이의 그 불의 혀가 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떠다니는 거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활활 타는 불꽃이 내 머리에는 없나요? 안 보여? 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건물 전체에 있으면서 동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쫙 보이더니 그것이 각 사람이 쫙 흩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위에 불꽃이 쫙 그 머리 위에 있고, 그러면서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때부터 온전히 구원에 대한 시작된,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 번 받는 거다. 그리고 이제 라고 얘기하는데,
세례라는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성령의 세례로서, 이거 제가 그러니까 배운 이 신학으로서는 그래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중생이 단 한 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 중생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가 바로 구원함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줄 수 있는 인침받는 성령 세례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이제 수시로 주님의 목적을 따라,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수시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부어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성령의 내주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면서 후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부,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내쉬셨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가 그때 벌써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내주는 그들을 어떤 느낌이나 다른 어떤 부분이 강력하게, 어떤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지금 여기 있는 성령 충만이 지금 오순절날에 임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었으면 그때 모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보았던 그때 모든 제자들이 강력하게 이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전부 다 변했어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때 오순절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는 120명의 문도들이 전부 다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그 외에 먼저 제자들 외에 이제 성령의 내주가 없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을 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자체가 이제 성령의 이제 내주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면 동시에 그 사람에게 또한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말하거나 또는 예언을 말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모든 부흥의 시대 때 있어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성령의 내주와 함께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던 현상,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데 뭐냐면 어떤 거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이 말을 이제 여기서는 6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을 방언을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랄랄랄랄라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건 잘못 아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그 말 그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어디냐면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출신 유대인 중에서도 갈릴리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들은 배웠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가. 그런데 이들 모두가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불어로 얘기해. 그러면 여기 우리 사랑이는 1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광이는 몰라 중국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수는 몰라 할까? 독일어로 이 힐리베 디히 하면서 영광이 와인이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전혀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해서 동시에 그 언어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러면 좋겠죠. 이런 은사를 안 받고요. 근데 실제로 종종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종 외국어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내 욕심이 그러면 외국에 안 배워도 될 텐데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못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어로 얘기해. 근데 내 입에서는 난 분명히 한국어로 시작했거든. 근데 내 입에서는 만약에 일본 사람 만났으면 1어로 따다다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1어로 따다다닥 즉각적으로 통역이 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대부분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가끔가다 이제 기도하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외국어로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이 계속적으로 그 방언이 임해 있는지 안 임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에 5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냐하면 3대 절기는 이제 유대인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 3대 절기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모여있는 120명 분도에게 일시에 각자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랄 수밖에 없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보라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이
이 120문도가 좀 더 갈릴리 사람이라는 출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외국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각자 자기의 사는 언어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언어 자체가 얼마나 되냐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다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들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 또 온 유대계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최소 16개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개국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외국어로 하는데 11절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에서 이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3일 만에 그를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그걸 들으니까 전부 다들 놀라는 거죠. 근데 13절에 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희한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비틀비틀거려요. 예수님이 술 먹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취한 현상, 취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저들이 새술, 그러니까 새술은 이제 갓 포도로 즙을 짜가지고 이제 발효하고 있는 얼마 안 된 술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저 헛소리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야기하죠. 아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이 제3시다. 즉 오전 9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오전 9시부터 술을 저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술 취한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서는 오전에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오전 9시부터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논농사하면 되게 힘든데 그때 이제 힘든 것을 갖다가 이제 술 기운에 술을 마시고 얼큰하니까 이제 고통이 없어. 통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금주령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 사람들, 농부들 보니까 아침부터 술 취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술 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구별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금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방언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초대교회, 즉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형성된 첫 시기가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 오순절과 같은 일들이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제가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이 전하리교회 전체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하죠. 수가곡 208장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그렇게 하시며 내게 소망 되신 주의 임재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고 그렇게 하시며 내게 소중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달라고.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꼭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언어로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랑해서 찬양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주의 성령, 그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인하여 뜨겁게 요동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온전히 변화를 받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언어로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지나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아멘.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오순절날 임하셨던 주의 성령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세요. 그래야해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아버지여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여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이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강력한 바람 소리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당신을 원합니다. 오늘 수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수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바보 84장. 주바보 84장. 나의 갈망을
남의 사랑이 모두가 힘없이 주님께 계속 찬양해 주시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는 주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사랑하며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가능한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제는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활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절하여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안에 충만히 채워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배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홀로스알랄랄랄랄랄랄라 에발라스알랄랄랄랄랄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 명령에 아버지여 복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나가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성령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날 오전과 저녁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심을 참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의식들이 그저 습관을 따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쉴 때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일주일을